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 않지만 왜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냐 설명을 이제 드릴 터인데, 요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이 이 문해력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러니까 막 욕을 했대요. 왜 조의를 표하는데 심심하게 하냐고, 재밌게 안 하고. 그 말이 아닌데, 문해력 문제죠. 맥추감사주일 될 때마다 생각납니다. 유치부 꼬맹이가 집에 가서 엄마 다음 주일 교회에서 맥주 검사한대. 맥주 검사하는 날 아니고 맥추감사주일. 감사, thanks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영어에 어디에서부터 나온 단어다? think, 생각한다 라는 말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의식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제가 어제 오후에 쿠땡 알죠? 쿠땡이라고 물건 많이 사는데 거기에 한번 들어가서 흡입용 산소, 그러니까 맑은 공기를 먹기 위해서 이 킬러 통에처럼 이 스프레이식으로 되어 있는 산소 있어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이렇게 따서 대고 공기 먹는 거요. 좋은 산소 먹는 것. 816ml, 816ml 10통짜리를 45,900원에 팔더라고요. 쿠땡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먹는, 흡입하는 산소예요. 리터당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꽤 비싸요. 816ml니까 1리터도 안 되잖아요. 밀리리터, 316ml니까 1리터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쭉 해보니까 리터당 한 5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산소, 의식하지 않고 보통 성인들이 흡입하는 산소량이 1분에 0.2에서 0.3리터랍니다. 0.2에서 0.3리터를 우리는 24시간 잠을 자도 그걸 먹어요. 산소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살 수 있습니까? 5분만 코를 막고 입을 막고 산소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파는 거야, 포장도 해야 되겠고, 생산 또 거기 맞춰 기계도 있어야 되겠고, 운송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저는 잘 몰라서 원가를 10분의 1로만 계산하고 10분의 9는 그 부가 가치 비용으로 다 생각하면 10분의 1만 해도 실제 우리가 하루에 먹는 산소의 양을 이 쿠땡에서 파는 가격으로만 계산하면 얼마나 올 것 같아요? 하루에 먹는 산소 양이 160만 원이에요. 16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약 4,800만 원. 1년이면 그 정도 연동 받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버는 것 전부 밥이고 물이고 다 놔두고 산소만 사도 못 사 먹을 정도의 양을, 우리는 지금 그 많은 그 비싼 산소를 공짜로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혀 감사하지 않는 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요, 없는 사람이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온다니까? 감사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예. 감사하지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복잡하니까 조금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전기세 지금 많이 내고 계시죠? 전기세 안 내시는 분 없죠? 우리 교회도 전기세를 꽤 많이 냅니다. 정확하게 제가 모르지만 지난달 우리 재직회 때 보고에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200만 원이 좀 넘어요. 한 달에 전기세가 200만 원이 상회합니다. 쓰나 안 쓰나 우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200만 원이나 치고 싸게 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 2,400만 원 전기세. 그런데 우리는 365일 쉬지 않고 쓰는 전기가 있습니다. 뭐죠? 햇빛이에요. 햇빛. 이 전기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네. 아주 전기만 햇빛만큼 못해요. 이게 식물들이요. 우리 실내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고민을 하고 찾다가 뒤에 지금 전구를 하나 사다 놨어요. 전구가 있는데 비치질 않는데 저게 태양 광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실내에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빛이랍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걸 계속 비추고 있으면 바깥에 햇빛을 쐬는 것과 똑같지 않겠지만 아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화분이 너무 무거우니까 들고 다니기가 평상시에 이렇게 안에서 태양 빛을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우리 가정에 햇빛 고지서가 날라온다. 얼마 날라올 것 같아요? 전기 고지서 말고 햇빛 고지서. 물론 장마라 햇빛이 아니요. 장마라도 햇빛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햇빛은 빛만 주는 게 아니고 열도 주잖아요. 따뜻한 열도 주잖아요. 게다가 덤으로 자외선, 우리 몸에 필요한 거, 우리 성장에 필요한 거, 이런 것까지 덤으로 해서 다 주니까 적어도 전기보다는 훨씬 비쌀 거예요. 햇빛 고지서 매월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지금도 감사 안 해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생각을 해보면은 뭐가 그리 감사한데? 너무 많아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아니, 보리농사 다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 맥주 감사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하셨다면 빨리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지금 시간 지나지 말고, 나중 말고. 순간마다 감사해야 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더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는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맥주 감사절을 처음 지키게 된 배경과 시작을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애굽을 이제 나왔지요. 그리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지경까지 갑니다. 시내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시내 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바로 이 명령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지키게 된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celebrate.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타예사라는 표현이 단어인데요. 타예사. 이건 권면이 아니고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꼭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맥추절을 지켜라. 초실절, 맥주의 초실절 지켜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금방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명령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광야에서.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먹고 살았지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맥추절은 언제부터 지켜야 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부터 지키는 거예요.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드렸더라. 무교절 77절 초막절, 여기 77절이 맥추절에 해당되는 맥추감사절에 해당하는데 광야에서도 지켰어요. 물론 온전한 맥추감사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기억하며 지켰어요. 기억하며. 맥추절을 지키라. 왜 지켜야 하느냐? 네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지켜야 한다 라고 앞에서 16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게 될 때에 열매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물론 가을 추수감사절 있지만 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인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농사 짓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합당한 맥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부터 만나가 끊어지고 농사를 짓게 되고 수확한 열매를 먹게 되면서부터 맥추절,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신 겁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루에 2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감사하든 안 하든 그건 물론 생각해야 감사하는데 일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20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말이 저절로 나오나 안 나오나?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습관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미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복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날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가 뭐다? 감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더 말씀에 접근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절기. 23절, 본문 23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펴면서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상을 띄울 때도 있고 안 띄울 때도 있으니까 안 띄울 때는 성경 보셔야 돼요. 말이 나와서 하니까 말이지 꼭 설교 시간에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보시면서 영상만 보지 말고 성경 보시면서 혹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 켜서 성경 보시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본문 2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너희 모든 남자, 여자는 아니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남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의하면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를 가리킵니다. 20세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즉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의무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기 20세 이상 된 남자라고 표현한 것은 여자와 20세 이하 된 아이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20세 이상 된 남자에게는 납세의 의무, 병력의 의무가 주어졌어요. 그것은 곧 가정을 대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곧 너의 모든 남자, 이 말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이에요. 그걸 대표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병력 의무와 납세, 속전의 의무를 지키게 되는데 가정을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럼 1년에 3번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킵니까? 주일 예배만 지키면 되는데 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죠? 왜 금요일 기도회를 모이고 새벽마다 기도회를 모이는 이유가 뭐죠? 참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증거해 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도 오고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한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동일하게 행했던 것이 뭐냐면은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예요. 금요 기도예요. 왜 그랬냐면요, 다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당시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뭘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주일날 한 번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월요일, 화요일 지나가면서 다 잊어버려. 그래서 수요일날 한 번 더 나와서 하나님 말씀 또 들어야 맞다, 그렇지, 말씀대로 사는 거요. 기억력이 없을수록 자주 나오는 거요. 말씀대로 살고 싶을수록 자주 나오는 거요.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IQ가 한 300이나 400점 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만 나와요. 그분은 한 번만 나오면 다 기억하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 매주 나오시는 분은 정상적인 거요. 덜 똑똑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더 기억력이 떨어져서 매일 안 나오면, 매일 성경 보지 않으면 이 기억이 안 나. 자꾸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잊어버린다고 푸념하지 마시고, 잊어버릴수록 뭐 해야 된다? 자꾸 듣고 자꾸 보아야 되는 거예요. 1년에 3번이라고는 하는 표현은 매번이라는 얘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서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3번만이 아니라 이 대표적인 절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햇빛을 쐬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노출시켜야 되는 거죠.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떠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나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각자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는지, 어떤 죄악을 범할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그것을 위한 훈련이에요. 감사는 그 코람되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야 서지. 하나님 보여야 서지. 어디 하나님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하나님 어느 쪽에 계시죠? 하늘에 계십니까? 땅에 계십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새가천교회 성도들은 딱 답이 나와야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에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니 감사가 나오고, 그 생각과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가 매일 하자는 얘기예요. 매일. 아니, 매 순간 하자는 얘기예요. 아침 식사하고 왔지만 점심 먹을 거잖아요. 점심 먹고 저녁 또 드실 거잖아요. 아까 물 마셨지만 또 마실 거잖아요. 1초 전에 산소를 호흡을 했지만 또 산소 호흡을 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사가 계속 연속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것입니다. 감사의 자세는 이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앞에서 살아가는, 감사하는 매 순간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맥주 감사의 의미는 두 번째로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감사. 하나님이요,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했어요. 교회 헌금 갖고 나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수준 낮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헌금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헌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 말이 헌금을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아닙니다. 빈손으로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공허하게, 헛되게, 그런 의미예요. 죄악된 인간 수준에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되 헛되이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만 끌려와서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예물이 아니라 마음과 감사의 심장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으니,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일정에 감사하기 위하여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가지고 오는 심령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6장 좀 전에 읽었던데 그 16장 10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추제를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또 이어서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으로 예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과부의 동전 도입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열매를 손에 딱 쥐고 나니까 이것을 수확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깨닫게 된 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수확한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오라는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잊을 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를 하면서 아주 젊을 때 30대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신학생 때 신대원 3학년 때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할머니가 마늘 농사를 지으면서 수확할 때 마늘밭에 가서 쫙 본데 보다가 제일 입히면서 잘 됐다고 보여지는 그 고랑만 하나를 탁 수확을 해요. 그리고 수확해가지고는 그대로 사택에 들고, 전도사님, 그때 목사도 아니었어요. 전도사 때. 전도사님, 금년에 수확한 겁니다. 먼저 드세요. 그리고 가서 다시 이제 일해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제가 다른 분들 성함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 성함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하고 같은 이시예요. 글자도 몰라요. 뭐 집도 제대로 된 집 없어요. 시골집 다 오막살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땅 조금 있는 데서 마늘 농사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농사도 콩농사도 하고 뭐든지 수확할 때 되면 첫 고랑, 제일 좋은 고랑 그거 수확해 가지고 사택해 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죠. 그 마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성경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리라고 한 것은, 물질을 드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맥주 감사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이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것, 과거 애굽에서 노예생활, 광야 40년 동안 고난생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과거의 그 어려웠던 시간들 그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신명기 16장 12절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랬어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맥추절, 칠출절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과거가 어떠했는지 잊어버리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맥추주는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맥추주를 지키게 한 것은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은혜도 잊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니 우리가 고백할 말씀이 있어요. 생각이 있으신 분은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풍요롭습니까? 별 걱정 없이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십니까? 더 조심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에서의 풍요 때문에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맥주절을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뿐만이 아니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라.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절, 무교절, 수장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지경을 사방으로 최대한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미 모세의 때에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했어요. 가나안 족속들을 그 죄악을 심판하시면서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가나안의 경계를 이미 모세의 시대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힐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순종하며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님께서 지경을 기가 막히게 넓히셔서 정기적으로 일본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새과천교회 지경은 전 세계예요. 과천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경을 넓히시는 거죠. 청교도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고난당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었지만 그러나 그 혹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 계속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금방 24절에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지경을 넓히고 뿐만이 아니고 뒤에 가보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맥추절을 비롯해 무교절, 수장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지경들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호하는 복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 보니까 50번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신앙생활을 할 때, 광야를 지날 때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받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약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 임하여서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맥추절 때. 여러 가지 신약적으로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을 보호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맥추 감사의 의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맥추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는 이제 맥추감사절을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지나지 않는 그저 패스해버리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둘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는 헌신이고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하여서 이 맥추절에 베풀어 주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큰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